네, 5월 5일 화요일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건 정말 가볍게 깊게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행동합니다. 근데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고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요,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실력을 키우고요. 생각해보다가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돈을 더 만들어내고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 시간을 더 채워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내고 계획하면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경험도 쌓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성공해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을 때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냥 짝사랑만 하더라도 그래요. 짝사랑할 때 막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막 다 생각해 봅니다. 계획을 세워봐요. 막 옷을 새로 사 입고 미용실 가서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머리를 막 합니다.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더 멋있는 모습 보이려고 하고 더 예쁜 모습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막 알아내고 또 나도 그 취미를 가져보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것들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고 싶고 꼭 이루어내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면은 성공할 확률도 높아져요. 어떤 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환경과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실패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야곱, 어제는 그 요셉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오늘 차례가 이제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0절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21절,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스펙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또 어때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근데 그 이집트 왕의 그 딸이, 공주가 그 모세를 키웁니다. 최고의 것들만 먹이고 최고의 것들만 막 가르치면서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22절이에요.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과 그 일들이 능하대요. 막 실패가 없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그 숙련된 겁니다. 그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이 40세가 사실 인생의 절정기죠. 가장 뭘 해도 되는 시기죠, 이제.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시기가 이제 40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때마침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목격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원수를 대신 갚아줘요.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실력과 그 능력들을 보면요, 뭘 해도 할 사람입니다. 뭘 해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이 실력으로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지금 사명이구나.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신뢰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게 해서 내가 이들을 더욱더 뭐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냥 바로의 후계자로 살아도 되거든요. 장차 그 이집트의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근데 이걸 거부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지금 능력과 그 실력과 어떤 배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겠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요. 능력과 어떤 여건들도 잘 되고요. 그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25절 보시면요. 그가 생각하였으나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중지하려고 이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나도 이렇게 죽일 거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실력 있던 게 모세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실패합니다. 가장 실력이 있을 그때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가요. 무려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왜 이런 상황에 내모셨을까요? 모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좋잖아요. 자발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근데 왜 이것들을 막으셨을까요? 오히려 그 모세의 인생의 황금기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갈 이유도 없는 그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다만 모세가 보기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한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먼저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이룰 때까지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언변을 의지할 수 없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할 수 없을 때까지 내모십니다.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생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뜻대로 행하면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상황을 보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다르게 오히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성공의 결과에 심취하여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아, 뿌듯하다, 보람차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생각하였으나 그 백성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였으나 그 사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잘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도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고치시라고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모세처럼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했는데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혹여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놓치고 있진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계획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조급하게 섣불리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지금 상황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끌려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